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보여주시겠어요? 한 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잘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 청소년부 때 저와 함께 예배 드리신 분들은 2년 전에 제가 이 설교를 한 적이 있어서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혹시 들었던 분들이 있다면 내가 이 네 가지를 잘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그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에 집중하며 살았는가에 대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면서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지난주 또 그 전주의 말씀을 통해 그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실제로 보고 듣고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다 보면 지난주에 제가 말세의 때, 지금이 말세의 때라고 말씀드렸죠. 말세의 때 초대교회는 늘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 선포했고 또 실제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 공동체를 더 견고하게 세워가며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분명하게 믿고 기다렸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정말 믿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미 너희에게 일러주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아멘. 뭐에 대한 약속이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 집에 방이 많기 때문에 그곳에 우리가 거할 처소를 마련한 후에 때가 되면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다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초대교회를 살아가던 성도들에게는 어떻다는 거죠? 확신이었다는 거예요. 신뢰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분명하게 기다렸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무엇에 힘쓰며 예수님을 기다렸는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말세의 때인데 우리는 무엇에 힘쓰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네 가지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기 신앙 공동체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특별히 네 가지에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여디디아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이 말세 때에 우리가 어떤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문 4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먼저 본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봐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로지 힘쓰니라라는 이 본문의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의 성경으로 보면 어떻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라고 오로지가 제일 마지막에 붙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의 성경을 보면 이 오로지 힘쓰니라라는 단어가 본문의 제일 마지막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의 성경은 오로지 기도에만 힘쓰면 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근원적인 메시지는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 교제하는 것, 떡을 떼는 것, 기도하는 것, 이 네 가지를 어떻게 동일하게 힘써야 된다라는 의미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또 반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한 가지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잘하는 것, 너에게 달란트가 있는 것, 네가 자신 있는 것, 그것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이 네 가지를 균형 잡고 생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 여러분 어떻죠? 기도하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에 목숨 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교제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사람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에 뭐라고 얘기하죠? 기도나 해. 교제하는 게 뭐가 중요해? 기도나 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또 말씀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지만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의 관계는 어떻다는 거죠? 등한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자기가 가장 좋아하고 자기가 가장 자신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죠?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잘하고 좋아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중요한 게 생각하는 것보다 비교적 조금 하찮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질과 기질이 다 다르듯이 신앙생활 안에서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은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게 네 가지를 모두 다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씩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썼던 네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입니다. 먼저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르침이라는 것은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교훈이나 교리를 전달하는 것, 그것을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당시 제자가 몇 명이었죠, 여러분?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11명이었지만 한 명의 제자를 다시 뽑게 됐죠. 그래서 12명의 제자가 그 당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가르침은 12개의 가르침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의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의 방향성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체험이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을 표대 삼아서 가르쳤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순수하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3,000명이 넘는 굉장히 대형 교회였죠. 대형 교회였고 교육자들도 12명이나 되는 너무나 큰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는 거죠? 가르침이 혼란스럽지 않고 동일한 하나의 표대를 향해 교회가 달려나가는 굉장히 예리하고 견고한 신앙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되고 제대로 성장하려면 중요한 것이 이것이에요. 말씀에 혼란스럽지 않고 같은 표대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은 이 말을 하고 저 사람은 저 말을 하면 어떻죠? 배우는 사람이 굉장히 혼란스럽죠.
여러분들 속으로 할 때도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면 어떻죠? 굉장히 혼란스러움을 겪게 됩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기도 어렵고 같은 표대를 가지고 나아가기도 어렵고 같은 기도 제목을 나누기도 어렵게 되죠. 여러분,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왜 이처럼 가르침을 중요하게 여겼고 또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고 힘썼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크신 은혜를 간직하긴 오순절 성령의 역사에 그 크신 은혜를 간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세우는 것이 다른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분명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어떤 교회는 말씀을 뒤로 하고 오로지 은혜 받는 것을 집중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규칙이나 기본을 세우는 것을 등한시하고 성령 받는 것,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불 받는 것만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죠. 신앙생활은 체험이라고 강조하면서 성령만을 계속 구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을 받았던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고 그들의 삶을 지배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 성령만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기초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 말씀으로 체계적으로 준비되고 공부하고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 먼저 말씀으로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또 성도들은 말씀을 배우는 일에 어떻게 해야 되죠? 힘써야 합니다. 왜? 주님이 계신 곳은 그곳이 어디이든 주님의 성전이며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교회 가운데에만 말씀이 채워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말씀이 채워져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배울 때 아무 데서나 배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그 말씀을 배웠다라고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도는 오늘날로 따지면 저 같은 이렇게 안수를 받은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전도사님들,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전도사님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사도에게 말씀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초대교회 오늘 나눈 본문 가운데에서 역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함께 모여 기도했고 성령 충만을 받았고 성령을 통해 영적인 눈이 뜨였고 귀가 열렸고 그들의 입이 변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120명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누구보다 성령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는 분명하게 가르침은 누구에게 받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들에게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질서를. 나도 성령을 받아 많이 알고 있고 나도 성령을 받아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고 나도 성령과 함께하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과 지식과 또 그 하나님의 마음들이 있지만 어떻게 했다는 거죠? 성도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들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순종하면서 두 가지를 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가 복음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예리하게 관찰하면서 함께 나누었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듣는 그 3,000명의 성도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설교 시간에 제가 설교를 했다고 해서 이게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이 전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소그룹 가운데에 리더들과 또 말씀을 잘 배우고 또 말씀을 잘 나눌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 삶 가운데 매일매일 성장하게 되는 거잖아요.
120명 성령 충만을 받았던 120명의 성도들은 앞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저 사도들이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있는가를 관찰했고, 또 함께 생활하는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들이 말씀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 옆에서 돕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그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서포트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했지만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했을 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죠? 굉장히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진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럽지 않고 하나의 표대를 향해 굉장히 예리하게 견고하게 달려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도 또 우리 여디디아 신앙 공동체도 이런 모임이,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저와 같은 부교역자들을 통해, 또 우리 교회 안에 함께 사역하는 전도사님들을 통해 부서 가운데에 동일하게 선포되는 거예요. 비슷한 표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들이 선포되어지는 거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이 그 표대를 붙잡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의 동일한 메시지가 모든 세대에 동일하게 선포되어지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가 하나의 표대를 향해 한 마음 한 뜻으로 나를 세워 견고하게 살아갈 때 정말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신앙생활하는, 또 함께 삶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같은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썼던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교제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교제라는 단어는 우리가 코이노니아라는 말로 쓸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여러분들 다른 교회 가보면 보통 코이노니아 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가족실로 쓰거나 아니면 친교하고 교제하는 실로 사용해요.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교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의미는 함께 친교를 나눌 뿐 아니라 뭐라는 거죠? 함께 협력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삶을 나누고 음식을 먹고 놀러도 다니고 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협력한 것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그러니까 그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무엇을 지켰다는 거죠? 복음의 신앙을 지키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 협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진정한 의미의 교제는 인간적인 관계만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발전된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 함께 동역자가 되어 협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는 교회 안에 다른 지체들과 형제들과 자매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예배드리는 것은 내가 의무적으로 하지만 교제는 피해서 나가는 것이죠. 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고 또 혼자 기도하면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제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친교의 관계를 넘어 함께 협력하는 진정한 의미의 교제를 통해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더욱 견고한 공동체를 이루어 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모이는 그 우리의 소그룹들 어떻습니까? 친교의 관계를 넘어 사역을 위한, 복음의 신앙의 신앙을 위한 이 협력의 관계로 나아가고 있나요? 아직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지금 함께 모이는 소그룹 역시, 또 우리의 가정 역시, 또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모이는 그 공동체의 모임의 교제가 어떠해야 한다는 거죠? 친교를 넘어
복음을 전하는 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모임이 그냥 먹고 놀고 세상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지고 즐기고 웃고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 모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임은 없애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관계의 교제의 시간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찼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가 진정한 교제를 통해 관계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넘어가는 그 진정한 교제를 통해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썼던 세 번째가 있는데 세 번째는 떡을 떼는 일이라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떡을 뗀다라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하나는 애찬이고 하나는 성찬입니다. 여러분 애찬이 뭔 줄 알고 있나요? 애찬 조금 생소하죠. 성찬은 잘 알고 있는데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해 교제하기 위해 모이면 가장 먼저 애찬을 했다고 해요. 애찬은 무엇이냐면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누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바라보면 굉장히 먹고 사는 게 힘들었던 성도들이 많았다고 해요. 3,00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먹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고 풍부했던 사람들 또는 내 먹을 것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그 모임에 그것을 다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의 몇 프로가 다수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배를 채우는 애찬이 그들의 모임 가운데에 항상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의 가족만, 나의 삶만, 내가 배불리 먹는 것만을 생각했던 인생들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지 않지만 그곳에 와서 먹을 것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나의 것을 내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일 때, 함께 예배할 때 항상 했던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찬입니다. 여러분, 성찬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받아 먹으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그 삶을, 능력을, 말씀을 우리 삶에 우리가 심어서 나가는 그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늘 되새겼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죠? 사순절에는 고난주간에는 부활절에는 그나마 조금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 시기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죠? 사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잘 생각하지 않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인도하심과 기쁨과 감사와 평안은 생각하고 기대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는 늘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 죽음에 동참하며 나도 매일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채워진 인생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냄하고 화를 내고 싸움을 일으킵니까? 그 근원적인 이유는 뭐죠? 나의 욕심 때문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죠. 내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내 편견이 있기 때문에, 내 판단이 있기 때문에, 내 기준과 판단과 편견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적대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싸움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원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기록된 것처럼 나는 죽고 없어지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살아간다면 어떤 인생을 살아갑니까? 싸움이 없는, 희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평안이 있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 가운데 떡을 떼라는 것, 애창과 성찬을 하라는 것은 그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나를 비워내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비워내고 내 안에 있는 지식이나 편견이나 판단이나 가치관을 비워내고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썼던 네 번째는 기도하는 일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혼자 하는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같은 공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에 함께 모여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공동체 기도를 드리는 것을 의무로 생각했어요. 의무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사도행전 2장 뒤에 이어지는 사도행전 3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안증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상황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나요.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공동체 기도를 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가는 상황 가운데 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을 살펴보면 혼자서는 기도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자서도 당연히 혼자서도 기도할 줄 아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함께 모여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에 힘썼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무엇이냐면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때에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살아있을 때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고 교회가 능력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는 일이라면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 시간에 함께 모여 마음을 다해 같은 기도 제목을 나누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교회는 세상의 모임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모임은 조직을 굉장히 잘 짜고 사람을 잘 세우면 어떻죠? 성장하고 잘 돌아가게 됩니다. 발전하게 되죠. 하지만 교회는 아무리 잘 조직이 짜여져 있고 사람이 잘 세워져 있고 또 계획이 굉장히 잘 짜여져 있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잘 돌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영적인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영적인 신앙 공동체예요. 교회는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무장되기 위한 것이 바로 뭐라는 거죠? 기도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일에 힘쓰므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세상 가운데에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워십팀 등단해 주시고 반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 정말 건강하고 능력 있게 성장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에 대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배우고 진정한 교제를 통해 복음을 전하며 떡을 땜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함께 모이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교회였다라고 우리는 이 짧은 한 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심전력했던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키보드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주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전심전력했던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본문인데요. 반주 나오나요? 지금 나오고 있나요? 네. 네. 이렇게 전심전력했던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다음 주에 나올 본문인 사도행전 2장 4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이 신약성경 가운데 지금 반주 안 나오죠? 이제 나오네. 헤드셋 껴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전심전력했던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다음 주에 나눌 본문인 사도행전 2장 4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신약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본문이고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 늘 입이 마르도록 하는 본문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깊은 교제를 하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예수님이 내 안을 기억하며 떡을 떼고 개인적으로도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사람이 되게 할 것이며 그것을 통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는 그 역사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마다 늘 그렇게 기도드렸어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역사 가운데에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이게 어려우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사용받을 수 있지?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지? 어떻게 우리 신앙 공동체가 날마다 구원받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면 돼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인생으로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통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 더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늘 꿈꿔요. 우리가 이런 여디디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마감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우리 여디디아 신앙 공동체를 보면서 참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정말 애썼다고, 너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너무나 기쁘다고,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한 주간 묵상하면서 인스타에 그림 하나를 올렸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것이다. 이 사회적 전환기의 최대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었다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앞부분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교회 안의 삶의 모습만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한 것 같아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 교제하는 것, 떡을 떼는 것, 기도하는 것.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조금 단순하게 생각하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세워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세상에 나아가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기 위해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창조하신 목적,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 삶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 삶 가운데에 입술로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 더하는 역사 가운데에 귀하게 쓰임 받으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나가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입술은 어때요?
학교 가운데, 직장 가운데, 다른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찬송을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고 있나요? 여러분의 눈빛을 통해, 여러분의 터치를 통해,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 누군가 하나님에 대해 궁금해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있습니까?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 공동체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소리 질러가면서 사랑을 외쳐도 정말 의미가 없어요. 밖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 살아내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할 때에 우리 삶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가 분명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여디디아가 저도 여기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또 온라인으로 각자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이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인생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사실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슴 가운데 심으시고 말씀을 살아내는 정말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 더해가는 그 일 가운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배우고 진정한 교제를 통해 복음을 전하며 떡을 땜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여디디아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결단하는 것이 나만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우리 가족만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우리 여디디아 신앙 공동체만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세상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위하여서임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해가는 그 역사 가운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저희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배우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다른 것을 가르침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인생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의 모임 가운데에 진정한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알고 웃고 이야기를 나누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협력하며 나누는, 협력하며 나아가는 우리 소그룹들 되기 원하오니, 우리 가정 되기 원하오니, 우리의 모임들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교제를 통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떡을 땜으로 우리의 가진 것들을 나눔으로 세상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나만 배부르고 나만 잘 사는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는 귀한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 되게 하시고, 늘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살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며 사랑으로, 희망으로, 평안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힘쓰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입술이 열려져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늘 기도의 자리를 사랑하게 하시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마음 담는 우리 여디디아 신앙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여디디아 신앙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복음이 내 안에만, 우리 공동체 안에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에 전해지게 하셔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술과 삶을 통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해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부르며 찬양하며 결단하며 또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통해 나누었던 것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배우고 진정한 교제를 통해 복음을 전하며 떡을 땜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무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애쓰는 이유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우리 안에 가두어 두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 우리의 사랑을 전하며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해가는 그 역사 가운데 쓰임받기 위해 그 사명을 가지고, 그 풋대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잘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며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변화를 주셔서 이 삶의 풋대를 꽉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나중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참 잘하였다고, 수고하였다고, 너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나에게로 돌아왔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칭찬과 위로를 받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정성껏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예물이 드려진 손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또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어지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보호인도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하는 일과 떡을 떼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통해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여디디아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